좋은 공간에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방금 소개받은 그냥 법장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주중에는 안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보다 우중이 낫죠. 5월의 환희로운 날입니다. 환희로운 5월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은 도량이 온 것 같습니다. 5월은 우리에게 항상 환희롭고 설레이고 즐거운 날이죠. 왜 그렇죠? 아니죠. 쉬는 날이 많잖아요. 거짓말 하시네. 일단 쉬는 날이 많은데 그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더 기분이 좋죠. 아, 근데 올해 부처님이 좀 자비롭지 못하시게 일요일에 왔어요. 왜 일요일에 오신지 아십니까? 요새 불교가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불교가 인기에 많은 것에 비해 관심만 많지 신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우리 세대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인연들이 일요일이나 돼야 절에 오니까 일요일에 한번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비롭게 그 마음을 알아줄 때 부처님이 오신 일요일에 더 환희롭고 광명이 비추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의 우중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종종 법문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스님들은 걱정하시죠. 비 오면 많이 안 오신다고. 근데 이렇게 꽉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또 연휴여서 많이 안 올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그럼 한 20분 오시나? 그럼 20분 오면 더 좋지. 이렇게 앉아갖고 부처님도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어요. 5명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법문 시작하신 게 1250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늘어난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첫 회 증명법사가 되신 겁니다. 불교에서는 비는 굉장히 영험하고 환희로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많은 차이가 날 때 뭐라고 하죠? 천지 차이라고 하죠. 천지 차이. 이게 양명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천지가 벌어져 있어서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세상의 힘으로 딱 하나 이어주는 게 바로 비입니다. 비가 어디서 내리죠? 어디로 내려옵니까? 물줄기가 어디서 어디를 이어주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막 이무기 승천한다 뭐한다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폭우가 많이 내리는 날 도심이나 그런데 물고기 떨어지는 거 아세요? 물줄기가 너무 세면 얘가 물인 줄 알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빨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갈 정도로 그 물줄기가 강한, 그래서 천과 지를 이어주는 게 이 바로 물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수를 꼭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풍이 같이 붙어져. 그래서 우리도 지수, 화, 풍 이라고 하는 4대의 그러한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 이어주는 힘을 불교에서도 바라봤고, 뭐 유교, 도교에서도 똑같이 천지가 이어주는 가장 좋은 영험한 날 바로 오늘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비 오는 날도 굳은 날이 아닌 환희로운 날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날 밝고 좋은 날이어도 내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짜증나는 날인 것 뿐이죠. 그 마음 하나에 모든 게 다 바뀌고 내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이 가장 환희로운 날이며 우리의 5월의 시작도 그처럼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제부터 연휴더라고요. 제가 그제 이제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와, 추석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길이 막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날 제가 무슨 날이 있었냐면은 우리 행자님들이 이제 막 출가하신 분들이 수행을 점검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라고 있죠. 우리 공주에. 거기서 이제 행자님들 강의를 마치고 일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행자님들을 만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의 후배이면서 같은 길을 갈 도반이 또 다른 수행자가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만나면 설레이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차를 끌고 그날따라 티맵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무간지옥. 끝없이 막혀요.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속았어요. 알면서도 속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왜? 인간이다 보니까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중부나 다른 쪽을 탔으면 어떻게든지 가는데, 들어왔더니 세상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야, 누구를 탓해야 되나? 팀에서의 인공지능을 탓해야 되냐? 알면서도 글로 핸들을 꺾은 나를 탓해야 되냐?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자기를 탓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 인연을 바로 보지 못했던 다 내 잘못입니다.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기쁜 날, 아무리 좋은 순간을 맞이해서도 내 선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 나눌 거 369 법문입니다. 369라고 아세요 혹시? 옛날에 369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노래 아세요? 369, 369, 369, 369.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3입니다. 3이 하나인 게 둘이 모여 6이 되고 그것을 풀어가는 9가 돼서 마지막 하나를 채워줘서 10. 불교에서 그걸 만수라고 불러서 완성된 숫자, 가득 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도량 이름 뭡니까? 만성사. 무슨 산 만성사? 도봉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태초의 도봉산은 산이 반듯해서 그 안에 여러 봉우리가 있다라는 의미였지만 훗날 불교가 이제 우리 이 땅에 정착이 되면서 도봉은 다른 의미가 되죠. 불도의 봉우리, 즉 바른 깨달음, 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함께 수행을 닦고 그 안에서 여러 부처님들이 나오는 산이다 해서 이 도봉산 주변에 큰 절들이 많죠. 그 중에 제일 큰 절이 어딥니까? 만성사지. 딴 절을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우리의 스님은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스님을 둬야 됩니다라고 방송한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스타 스님 만들지 말란 말이야. 근데 절은 스타절이 돼도 돼요. 왜? 절은 누구 거죠? 주지 스님 겁니까? 우리 사부대중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절이 환희롭고 좋을수록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일 때 불법이 이어지며 불법이 이어질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불국 정토에 살게 되는 겁니다. 먼 곳 어딘가 서쪽 어딜지도 모르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내가 발 딛고 있고 지금 앉아있고 기도하는 이 도량이 바로 여러분의 스타절. 서쪽 어디가 아닌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근본 도량이며 그 도량에서 법을 닦는 것이죠. 이름도 만성이에요. 1만만자에 이루어질 성자더라고요. 보니까 만 가지가 다 성취된다. 만 가지가 성취된다는 건 뭐죠? 소원 성취? 아니죠.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끝에 이르러서 모든 성취는 모두가 부처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 끝에 스님들이 꼭 하는 게 축원이죠. 저도 요새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축원도 많이 읽는데 여러분들 축원 다 자녀분들 거예요. 그렇죠? 소원 빌러 왔습니다. 자기 소원은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타원이지. 남을 위한 거. 항상 끝없이 발언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걸로 시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발언을 해서 결혼을 잘해. 그럼 이제 아이가 생겨. 이제 거기서부터 끝없는 굴레가 시작돼. 태어날 때 우리 아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해요. 다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대학 입시를 했더니 뭡니까? 아니죠. 수능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끝나고 한 2달 절에 안 와요. 수능 기도 끝나면 2달 뒤쯤 오죠. 그 다음부터 뭐 빌어요? 우리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동안 또 절에 안 와. 그러다 한 4년 뒤쯤 또 옵니다. 공양미 들고. 뭐 빌죠? 우리의 취직시켜주세요. 그러다가 한 3년, 5년 안 와요. 그러다가 5년 뒤쯤 와서 뭐 빌죠? 우리의 결혼 좀 잘 시켜주십시오. 결혼하면 또 한동안 안 와. 그러다 또 뭐 와요? 손녀, 손주. 손주 생기면 똑같이 또 시작해. 우리 손주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우리의 배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때 하나씩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최고의 발언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그거 다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실 겁니다. 증인이며 그것을 물려주는 유산을 상속해주는 가장 위대한 선조가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화목하고 그들이 부자여도 여러분이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더 큰, 더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생기고 인연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사회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하나에 비 오는 날도 즐거운 날이고 여러분 기분 하나에 화창한 날도 짜증나는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창하면 그래요. 아,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려? 아, 짜증나게. 아, 비라도 왔으면 좋겠네. 비 오면 아, 이렇게 비와 우중충하게. 그럼 뭐 언제 좋아야 돼? 언제 좋아야 됩니까? 지금, 오늘.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딱 세 개로 시작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뭐가 있죠? 몸. 그 몸으로 뭘 표현해요? 말하기 전에 뭐 하죠?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생각하고 행동해. 그걸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신, 구, 이. 세 개를 업입니다. 까르마. 업을 짓는 게 바로 몸과 입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를 떠나서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불러요. 업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둘 다 있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자, 비 오는 날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업에는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몸으로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포함되어 있어 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업엔 두 개가 있죠. 선업과 악업.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 해서 선인 락과 악인 고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도 했었었는데 불교는 인간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이 아마 그걸 정할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선악을 결정할 수 없어요. 선악은 누가 결정하냐?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었을 때 그 타인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선한 결과가 되는 거죠. 선한 원인이 돼서 좋은 결과를 오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불편해. 그러면 그게 악한 원인이 돼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싫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로 시작한 게 좋게 회항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물이 있어. 물이 2병이나 있어. 그리고 하나 남네.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 드려야겠다 해서 딱 드려. 하나 있으니까 하나 드십시오 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딱 내. 근데 법문을 제가 이제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할 텐데 하면서 계속 봐. 물 마셨나? 안 마셨나? 뭐지 왜 안 마시지? 내가 줘서 싫은가? 뭐 아니면 밟지를 말든가? 내가 줘서 더럽나?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하든가? 점차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얘기했죠. 혹시 안 드실 거면 그냥 다시 저 주세요. 그건 준 것도 주지 않은 것도 아니 준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불교에서 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시라고 얘기하죠. 보시는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주는 게 다르죠. 그래서 보시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나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그것은 서클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 주면 되돌아오고 되돌아온 걸 다시 주는. 우리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시에는 회양이 따라가는 겁니다. 종종 도네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는 또 준 거죠. 내 잉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에는 3가지나 있어요. 제시, 법시, 무예시. 그래서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지금같이 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는 이 만성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예시일 겁니다. 이 안에 와서 위로도 받으시고 이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한 힘도 받으실 거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또 제시도 하실 것입니다. 초파일에 등도 준비하고 도량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 안에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라는 표현은 재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재물, 재능 다 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많이 얘기할 때 최고의 제시는 시간 보시다. 절에 오셔야 됩니다. 절에 오는 자체가 시간을 보시하는 겁니다. 일요일 이 점심시간 제일 중요할 때 여러분들 지금 절에 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온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법계, 이 도량이, 법석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로만 보시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나아가 시간까지도 다 보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불교에서 바로 청정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삼업을 넘어선 최초의 청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업은 항상 허물로 또는 때로 표현됩니다. 업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불교적으로 업은 근본적으로 좋지 못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과 좋지 못한 것은 한 끗 차이죠. 왜 그럴까요? 업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윤회합니다. 윤회. 불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윤회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받아들인 종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해탈과 열반이라 해서 윤회 밖으로 나아가 완전히 소멸된 것들을 최고의 수행의 가치로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속박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구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통해 계속 비교합니다. 몸에 두르는 거, 몸과 함께하는 거, 그 무언가를 계속 비교해야 만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것들을 내가 더 가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기 때문이죠. 만족은 더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목말랐을 때 내 옆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때가 만족인 거죠. 아무리 더 가져도 계속 부족합니다. 이제 여름 다가와서 여러분들도 옷장 정리하셨죠? 옷장 정리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옷 꽉 찬 옷장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 수백 장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요맘때쯤이면 기가 막히게 백화점과 마트에서 뭐합니까? 세일. 왜? 입을 옷이 없는 여러분들께 입을 옷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거 사갖고 와서 잘 입습니까 또? 조금 입다 또 옷장 어딘가로 들어가 2027년 5월 어느 날쯤 다시 옷장 정리를 하면 입을 옷이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유행은 빨라? 유행이 오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또 기가 막히게 걔만 또 세일을 더해. 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부처님은 또 감흥을 안 해도 지름신은 감흥하죠. 지름신이 오셔서 안 사면 안 돼. 안 사고 버텨도 미용실만 가면 다 들고 있어서 사야 돼. 그쵸? 미용실이든 우리 절 공양가이든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그거 어디서 샀어? 순이 엄마? 그러면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인데? 여기가 더 싸요. 사러 가자. 그리고 또 들어야지 우리는 해소돼요. 만족은 해소가 아닙니다. 해소가 된 건 다시 차요. 마치 간지럼병이 생겨서 그걸 긁는 것과 같습니다. 긁으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긁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긁지 말라고 하죠. 막 긁으면 손등 때려 안 때려? 그 긁지마 상처 생겨. 근데 난 긁어. 아이 간지러워. 최후의 방법으로 뭐예요? 목이 물리면 최후의 방법으로 뭐예요? 침 바르든가. 갑자기 그때 예수님 찾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누르잖아. 올해는 만자로 누르세요. 손가락을 더 누르기 때문에 훨씬 덜 간지럽습니다. 아니면 우물 정자로 누르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누를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를 간지럽지 않게 해주세요. 금방 약효 떨어져요. 또 간지럽거든. 그처럼 긁어서 부스럼을 더 만드는 해소가 아닌 만족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을 채우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 보니까 채우는 줄 알아요. 우리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워내는 것에 의해 더 큰 만족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영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옷장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한가하게 하려고. 그걸 다시 채우면 안 돼요. 어차피 입는 옷만 또 입으세요. 드는 가방만 또 듣고. 그래서 출가하면 그건 좋아요. 멋부릴 게 없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가르마를 이쪽을 좀 더 짧게 깎습니까? 그거는 단정한 거지. 멋과 단정은 달라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다 뭔가 문양을 넣어야겠죠? 뭔가 여기다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구찌. 제정신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단정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여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법의 법은 보여짐의 이어짐 속에 안정됨을 주는 겁니다. 승가의 모든 계율은 외부와의 소통에서 어그러짐이 없게끔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나가기 전에 삭발과 면도를 꼭 시킵니다. 단정해 보여야 되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다림질이죠. 제가 여기 왔는데 이거 막 꼬질꼬질하게 막 때 잔뜩 묻어서 막 꼬깃꼬깃한 거 입고 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방송 나올 때 멀쩡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영 꼬질꼬질하네. 아, 참 진짜.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어디 뭐 호레비 냄새 같은 거 나면 아이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거기서 보입니다. 단정하게 보여야 환히 보입니다. 그때부터 좋게 봐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멋부리려고 머리 좀 깎았습니다. 선생님도 유일하게 멋부릴 수 있는 게 이 반듯하게 파르스름하게 지장보살과 같이 깎은 머리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막 이렇게 길러 있으면 뭐 스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단정한 머리를 하기 위해 삿발이라는 거 드는 겁니다. 우리 신구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함께하는 것에서 비롯돼서 그 삼업을 청정히 닦아나가라. 그 삼업청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업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삼업 중에. 구업이죠. 구업. 우리 시박참회라고 있죠? 천수경에 나오셨죠? 네,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중에 총 10가지인데 몸으로 짓는 게 3개, 마음으로 짓는 게 3개인데 입으로 짓는 게 4개입니다. 입이 제일 가볍고 빠르거든. 그리고 무책임해. 무책임한 말이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업이니까. 업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원칙, 철칙이 있습니다. 자업, 인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자업자도 스스로 지은 업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지어진 과보는 응당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자업자득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나쁜 의미로 많이 쓰는데 나쁘지 않아요. 반대로 보면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누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오면은 마음 닦는다라고 하죠. 마음 닦는다라는 불교 표현 뭐가 있죠?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님들은 좀 아시죠? 모구자 스님의 수심결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와서 주지스님,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셔. 여러분들 수심을 닦으십시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절에 왔으면 수심해야지. 수심은 뭔가 좀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다. 수심에 빠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수심 말고. 저기 뭐예요? 숫자 달고 있는 거. 수행하잖아, 수행. 행을 닦는 거예요, 행. 행하는 겁니다. 신구이로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아닌 게 없기에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고 불교에서는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만 쫓으면 마음은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화돼요. 아, 나 마음 먹었어. 먹어버리자. 꿀꺽. 소화돼. 사라져. 그래서 작심?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불교에서 마음 닦으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닌 부처님 마음. 하도 헷갈려서 나중에 일심이라고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보고 다가가라. 불심을 닦아라. 불심을 일으켜라. 발심해라. 그 마음인 겁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은 맨날 바뀌어요. 이미 넉 달 전에 마음 벌써 먹었다 다 소화시키셨잖아요. 1월 달쯤이면 다 올해의 결심, 올해의 발언 다 세우셨죠?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 안 되죠. 그나마 제일 젊으신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법장님이 알려줬죠. 마음 먹어서 소화됐습니다 라고 하면 돼. 소화되면 어떻게 돼? 나와버려. 그럼 내 거 아니야. 내 안에 들어왔어도 나가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발심은 그래서 일으키는 겁니다. 발심은. 일으킬 발자죠.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겁니다. 서원을 세우다라고 하죠. 먹으면 사라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말은 쉽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업의 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업은 까르마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의 크르에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과정인데 업에 아주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업을 영어로 번역할 때 스틱이라고 합니다. 스티키 라이스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찰밥입니다. 찰밥. 찰밥이 영어로 스티키 라이스예요. 그럼 스티키 무슨 뜻이겠어요? 찰지다는 거죠. 쫙쫙 들러붙는 거예요. 쫙쫙 들러붙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린 시절에 아스팔트 이렇게 깔아놓으면 신발로 밟아보셨어요? 거사님 혹시 밟아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거 무조건 밟잖아요. 요새 애들은 안 밟어. 법문이 안 돼. 20대들 법문할 그 옛날에 밟아봤자 그거 왜 밟아요? 그거 원래 무조건 밟는 거야. 그리고 왜요? 그냥 밟아. 그렇잖아요. 그거 밟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끈적끈적하죠. 걸을 때마다 끈적끈적해. 심심해서 푹 밟아봤다 나중에 후회해. 끈적끈적해. 짜증나. 그 언제까지 끈적입니까? 안 끈적거릴 때까지 끈적거립니다. 업이 한 번 붙으면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없어질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신구이가 선업이 될지 악업이 될지 모르지만 업은 업입니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업을 쫓지 말라. 법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에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신구이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세 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삶. 그래서 3이 6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인간만이 어쩌면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 불교에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담, 진, 치. 3, 독. 독입니다. 업에는 독이 따라와요. 항상 욕심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더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오늘보다 더. 어제보다 더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 더에는 만족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더. 죽는 그 순간 되면 뭐예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 맛있는 거 먹으면 조금만 더 먹고 싶다. 돈이 좀 생기면 좀만 더. 그래서 주식 다 떨어지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였는데 이거 놔두면 조금만 더. 그 버티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더 떨어져. 양명하게 주자하게 최고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명리학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명리 좋아하시죠? 명리 제일 좋아하는 거. 명리 뭔지 아세요? 사물의 이치를 명확하게 밝게 바라보라는 게 명리인데 우리 그렇게 안 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최고의 명리의 극치는 항룡유해라고 합니다. 항룡유해. 올라가기만 하는 용은 떨어질 일만 남아있다를 아는 겁니다. 우리 근데 자꾸 과거 미래 보려고 거기 가잖아요. 만신집에. 제대로 맞는 거 없어요. 예전 것 맞춥니다. 예전 것 많이 맞춰요. 한 70%예요, 확률로. 제가 동대에서 종교학 수업을 해요. 일본에서 4년 전. 일본은 명리가 훨씬 더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어서 명리 수업을 오래 들어서 봐주면 봐주십니까? 봐줘요.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봐드리죠. 얼마 주면 봐줍니까? 아마 5억 주시면 봐드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왜? 저도 못 맞춰요. 저의 내일도 못 맞추는데 누가 누굴 맞춥니까? 절대 못 맞춥니다. 예전은 맞출 수 있다고 했죠. 왜? 예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예전의 모습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습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좀 많이 피곤하시죠? 오른쪽 어깨 쪽, 이 뒤쪽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거나, 이 등, 허리 쪽, 요 약간 그쪽이 좀, 그죠? 그리고 때때로 절하면 약간 왼쪽 무릎 아래쪽도 좀 시큰시큰하고. 그 왜 그러냐면은 집에 있는 샤워기가 이렇게 밖을 향해 있어서 그래요. 수맥이 열려 있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봐봐, 벌써 빠져들었잖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오른쪽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나 오른쪽 어깨 아프다. 다야, 다. 허리 뒤쪽 안 아픈 분 계세요? 다 욱신욱신해요. 우리하다고 하죠. 다 아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수도꼭지는 왜 샤워기는 이러냐? 틀어놓으면 다음 사람 물벼락 맞잖아.
그럼 집에서 싸운다. 아, 누가 수도꼭지 이렇게 해놨어? 라고 돌려놓으면 물이 벽으로 튀겠죠. 좋은 일 생겨.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 진짜로 이거 샤워기 하나 돌렸는데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 애랑 싸움이 줄었어요. 당연하지, 안 싸우지. 샤워기 틀었는데 물 쏟아져서 물벼락 맞으면 그걸로 싸울 일 하나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집에 그 노란색 화분 있죠. 그러니까 없는데? 다행이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행여라도 집에 노란색 화분 갖다 그냥 막 던져보는 거야. 이제 막 그거 막 덥석 물어. 삼독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탐심을. 그런데 그 끝에선 절대로 못 맞춰요. 절대로. 부처님이 중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할 뿐이요 오지 않은 미래 또한 허망할 뿐이다. 수행자여 그러기에 지금 오늘의 수행을 닦아 오늘 깨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를 해석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불러올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해서 행복하셨으면 내일도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비가 와서 짜증나고 귀찮은 날이었으면 내일은 그 비 때문에 몸이 무거울 겁니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 비 와서 그런가? 그 얘기 꼭 하죠? 그래도 그냥 산뜻한 날이면 그래도 어제 법문 하나 듣고 와서 그래도 기분 좋은 딱 그렇게 바뀝니다. 딱 그렇게 바뀌어요. 삼독심은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탐심으로 비롯해서. 탐심은 욕심이고 그래서 탐욕심이라고 부릅니다. 더 원하는 게 있는지 더 바라는 게 있는지 조금이라도 지금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원한다면 바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나 삼독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때 뭐 해야 되냐? 스탑 하는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바라봐 주십시오. 그걸 불교에서 지관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멈출 지자에 바라볼 관자를 씁니다. 불교에 관자를 쓰는 수행이 꽤 많아요. 관법, 지관.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살님은 누굽니까? 관세음 보살의 관이죠. 아발로키테 이슈아라라고 해서 표현된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표현된 것. 누구에 의해 표현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뜻이 관세음 보살의 의미입니다. 관하죠.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고 하죠. 소리는 듣는 건데 관한다고 하잖아요. 주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진짜로 바라고, 진짜로 처음에 원했던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 사라져요. 더에 의해서. 더. 건강만 했으면 됐으면 그거만 감사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학교, 수능, 취직, 결혼에 애까지가 어디까지 가야 돼? 끝이 없어요. 탐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수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알아차리고 수행하냐, 모른 채 그냥 마치 로또 되길만을 기다리듯이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기복에 의지하는 겁니다. 불교는 기복 수행이 없어요. 기복 신앙도 없습니다. 기복으로 아무리 빌어봤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신이 없잖아요. 신이 창조주며 절대자인데 그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하다못해 신도 육도윤의 중생 중에 하나예요. 천입니다. 천. 대바라고 해갖고 그걸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신중단이죠.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을 수호하는 육도윤행이 중생이에요. 여러분도 다 해봤어요 벌써. 너무 좋으면 뭐라고 해요? 천국의 맛이다. 어떻게 알아? 살아봤으니까. 육도윤회 중에 여러분 안 해본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길 너무 막히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이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살아봤으니까. 진짜 일상이 지옥 같네. 끝이 안 나. 왜? 무간지옥도 가봤어요. 너무 악착같이 막 먹을 거에 탐심내고 막 자기만 가지려고 하면 악귀 같다고 해요. 다 살아봤거든. 보아본 적도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 이름까지 줘버렸잖아. 악귀. 아구찜에 아구가 악귀예요. 입은 너무 큰데 먹으면 이거 옆으로 다 빠져나가. 결국 먹는 게 없어. 악귀예요. 악귀. 그 모습이에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 돼요? 어떻게 알아? 대봤거든. 경험상 알아. 내가 소가 대봤어서 알아. 그래갖고 우리 애한테 밥 먹으면 등짝 바로 때리면서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 봐. 어머 저 집 아들이었어.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아드님들 방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아수라에 아직 업력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뭐라 하면 안 돼.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아직 아수라의 기운이 세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법으로서 추구해서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 네 번째일지 모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불법을 만났기 때문이죠. 법 만나기 어렵고 그 안에서 불법 만나긴 더 어렵고 불법 속에 정법 만나긴 더욱 어렵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사람으로 태어났었어도 사람답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참회하고 바로 보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관세음에 관을 하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행을 닦고 대중들과 함께 법을 닦고 있는 것이죠. 왜? 이번 생에 필시 정법을 만나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시는 행복으로 다가가기 위한 것이죠. 스님들의 깨달음은 당연히 해탈과 열반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자손들도 있고 물려줘야 될 것들도 있고 함께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깨달음은 행복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행복해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수행이 부정당할 겁니다.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절에 갔다 와서 막 표정이 안 좋고 막 짜증내. 아 오늘 절에 갔더니 아씨 짜증나고. 그럼 가족들 뭐라고 해요? 그럴 거면 가지 마. 기가 막히게 알죠? 제가 명리를 잘한다고 했잖아. 다 꿰뚫어봐.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와 기분 좋고 그러면 오 절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손잡고 절에 가자고 해도 죽어도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좋으면 옵니다. 와요. 왜? 궁금하거든. 아, 뭐 좋을 게 있어요. 절에 저렇게 가나. 이다가 가만히 있다가 초파일인데 같이 절에나 같이 가요. 근데 등이나 하나 키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오지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전법이고 포교예요. 가장 확실한 전법과 포교는 구업으로 짓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짓는 동체 대비.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한 거고 여러분이 화나면 세상이 환한 겁니다. 제가 그래도 어두워 보이진 않죠?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저 요새 너무 바쁜데 너무 즐거워요. 제가 2025년 3월까지 해인사에서 무려 17년간의 수행, 9년간의 학감을 정리하고 이제 나온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처음 나올 때 걱정했어요. 해인사에서만 살았어갖고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안 게 아마 1년 남짓일 겁니다. 투게더가 그때쯤 시작해서 지금 이제 궤도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투게더를 봐주고 계세요. 처음에 방송 제안이 왔을 때 안 한다고 했었어요. 웃음 팔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도반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게 이생불생. 그 인기가 엄청 좋았었어요. 준한 스님이랑 저랑 원재 스님 우리 행자 때 만났던 20년 전 도반들이 모여서 그냥 수다 떤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이런 거 시대가 바뀌어 이런 걸 다 봐주시네. 뭐 스님도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차 마시면서 떠드는 얘기 같은 것들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 나올 때쯤 방송국 계신 분들이 그 소문을 또 어디서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하청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방송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 제가 그래도 학인들을 가리켰고 지금도 동대 교수이고 또 학자로서의 저의 삶이 있는데 제가 또 웃음 팔기에는 인물이 떨어져요. 법문하기엔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 중간선이 있어요. 중간선이. 그렇잖아요. 잘생기려면 진짜 아주 잘생겨야 돼. 뭐 우리 조인성 그 정도 돼야 얼굴만 나와도 우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잖아요. 임영웅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웃긴 개그맨일걸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웃음져. 기분 좋아. 그 정도는 가야 돼. 유재석은 다르죠. 유재석은 우리를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게 있죠. 저희 법문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으로 삼고 평생의 수행으로 삼았던 계율로 방송을 하게 해달라. 근데 계율은 여러분들 듣자마자 느끼시기엔 고리타분하고 딱딱해요. 하지 말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계율은 원래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율장인 거고 보살은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불살생계도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보살계에서는 무생명을 자비롭게 대하랍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완전 다르죠.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물건같이 타인의 물건도 소중히 대해줘라. 훨씬 더 빨리 와닿죠. 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라. 불싸움, 바람 피지 말라가 아니라 내 가족 인연을 사랑할 줄 알아라.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제일 힘들죠. 그게 아니라 취해서는 안 된다.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취하지 말라를 제일 좋아해요. 특히 거사님들이 수계 내릴 때, 아, 스님, 전 수계 못해요. 왜? 아, 좀 그래도 반주는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건 못 참아요. 그 젊은 친구, 스님, 저 그럼 치맥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돼. 마셔도 돼. 다만,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새 바꿔요. 중독된 삶을 살지 말아라. 중독되는 게 너무 많죠. 독은 삼독입니다. 독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만들어진 게 그래서 투게더. 방송 제목도 제가 지었어요. 계율을 지킨다는 건 나를 청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면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도 그와 같습니다. 탐심을 다스릴 줄 알면 화를 내지 않게 되고 화를 안 내면 어리석은 행동을 금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진짜 그 더 한 글자에서 화를 내게 하죠. 못 가지면 화나거든. 열받아. 화나면 어때요? 화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욱 한다고 하죠. 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태국에서 그래도 한 11개월 정도 살면서 우리 교수님이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한참 했는데 윗바사는 감정 상태에서부터 수행을 합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와요. 수도꼭지를 거꾸로 뒤집고 수도를 있는 힘껏 팍 틀어. 그럼 물 어떻게 나와요? 뿌악 하고 올라가죠. 어떻게? 수도꼭지 입구에서부터 물이 맹렬히 쳐올라와서 하늘을 향해 빡! 그게 화입니다. 단전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몸에 쫙 퍼져요. 근데 몸은 어때요? 닫혀있죠. 여기가 그래서 따가워지는 겁니다.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졸라매죠? 그리고 머리에 막 연락, 아우, 그만 말해. 아우, 나가버려. 꼴도 보기 싫어. 맞습니다.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떨어지면 돼요. 근데 자꾸 말 걸어. 자꾸 풀려고 해. 그러니까 더 싸워.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하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상처 주는 겁니다. 치는 그 상처입니다. 어리석으면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상처는 나을지언정 흉터는 남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업입니다. 상처 주게 되면 내가 미안해 하면 되는데 미안해 한마디로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언정 흉터는 영원히 남아 그 기억을 계속 끄집어 올 겁니다. 또 다른 탐심으로 옛날에 저랬지. 내가 지금 혼낼 수 있으니까 더 혼낼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막 복수의 칼날을 가는 복수는 다시 복수를 불러오죠. 끊임없는 인과 응보입니다. 그렇게 삼독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삼업과 삼독, 신구이로 이루어진 내가 만족이라는 착각 속에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얻어가려 하면 탐진치의 삼독으로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람답게 살고 불법을 만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369의 세 번째 구를 만들었지 세 번째 바로 법을 만나야 됩니다. 부처님이 법을 세 개로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무상, 고, 무아. 이게 뭐라 부르죠? 삼법인. 불교에서 인자를 달고 있는 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불변인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그 확정적인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붙여놓은 표현이 인입니다. 무드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르마 무드라라고 합니다. 광명전에 나오죠.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대인이란 뜻입니다. 이 가르침, 이 광명이 나를 확실하게 빛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는 뜻에서 무드라가 달려있는 겁니다. 무드라는 인.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그래서 인자 달리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삼법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제가 수행했던 해인입니다. 해인을 그래서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 인자는 도장이 인자가 아니에요. 확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생물들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은 그냥 바다에 있는 생명이에요. 너 어느 바다 출신이냐? 너 몇 층 깊이에서 살아?
어디서 건방지게 냇물에서 살던 놈이 바다에 와서 방귀 뀌고 있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렇죠. 어디 출신이야? 어느 지역에 살아? 무슨 집에 살아? 뭔 차 타? 그게 물에 사는 중생과 땅에 사는 중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에 사는 중생과 같이 차별심을 없애고 평등심으로 살라 해서 해인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바로 깨달은 부처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사무해법계라고 하는 해인의 사법계, 화엄경의 사법계 중 세 번째를 나타나는 게 바로 해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삼법인은 훨씬 위대합니다. 무상고무아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다른 거예요. 원래 고가 먼저입니다. 고. 왜? 삼엄을 삼독으로 살면 고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괴로움만 살아간다. 부처님이 출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던 사문유관이 바로 그 괴로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냥 그대로 욕심만 갖고 살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건 사문유관에서 부처님이 마주했던 그것입니다. 사문유관을 통해 부처님은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동남서북의 순서로 나가셔서 동쪽에서 누굴 만나죠? 나이 드신 분. 남쪽에서 병든 분. 서쪽에서 장래, 죽은 분. 그리고 북쪽에서 수행자를 만나 출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노병사가 끊임없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제일 무섭게 욕할 때 뭐라고요? 싸울 때 뭐라고요? 죽여버린다 그냥 죽고 싶냐. 그건 더 무서운데. 고사님. 죽고 싶냐라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교는 이제 그 죽음을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마주할 줄 알아야 그 죽음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첫째는 나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무상의 가르침에 눈 뜨는 겁니다. 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불변이면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다른 의미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그 끝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무아로 올 수 있는 거죠. 중생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중생은 중생, 부처는 부처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생이기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처이기에 중생이었던 것입니다. 곧 있으면 초파일이죠. 한 인간으로 태어났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사문유관을 통해 피할 수 없는 근본적 괴로움인 노병사를 직면하여 어떠한 신분도 태자도 노병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몸소 느끼고 몸소리치게 놀랍니다. 아무리 왕의 힘이든 돈이 많든 권력을 가졌든 누구도 노병사를 피할 수 없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무서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출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것을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을 통해 중도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중생이 아닌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설령 부처였었어도 중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수다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며 너의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을 통해 살아갈 때 바로 그 삼법인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삼독심으로 멀어질 수 있으며 신구일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삼업이 그 순간 삼법이 돼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은 법다운 행실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구업은 부처님의 법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의업은 업이 아닌 바로 깊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 신구이가 법이 아닌 작용으로 모두 다 일어나 모든 존재를 부처로 이끌어 나와 너가 함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뭐 하죠? 등기죠, 등. 부처님 오신 날 바로 전주에 연등회라는 걸 합니다. 작년엔 제가 메인 MC였는데 올해는 서브 MC여서 광호 스님과 제가 또 한참 떠들 거니까 토요일 날 틀어놓으시면 하루 종일 나올 겁니다. 지금도 잘 떠들죠? 둘이 있으면 더 잘 떠들어. 다음에 법문 있을 때 둘이 묶어놓으면 4시간도 해드려.
연등회 연등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연꽃등을 킨다라고 아시죠? 아닙니다. 그 연등의 연은 태울 연자입니다. 등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계셨던 연등불을 기리는 겁니다. 연등불은 이미 과거불이어서 떠나가셨지만 그 법이 현세의 서가모니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등불을 기리며 그 법이 현세의 서가모니 불께 이어졌다 해서 연등회라 해서 그 순간은 남녀노소 어떤 권력 없이 신라시대부터 모두가 절에 모여 등 하나를 켜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연등불일 것입니다. 아까 법문 초반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 듯이 그 가족은 바로 여러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며 관세음 보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등들 많이 다셨을 텐데 등꼬리표엔 다 가족 이름이죠? 왜? 그 가족들이 잘 되길 바라는 금생의 서가모니 불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열반과 해탈의 행복을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이 키신 그 등 하나는 단순히 등 하나가 아닌 과거불인 연등불이 금생의 서가모니 불께 법을 이어가듯 금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의 법의 유산을 삶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손들께 이어가는 그러한 시간의 등인 겁니다. 등을 왜 키는 줄 알고 등을 밝혀야 사찰에 와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을 바라보며 저 등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등 켜야겠어요? 안 켜야겠어요? 어디서? 만성사에서. 확실하게 켜셔야 돼요. 그 등불은 다음 세대의 등으로 이어져 또 다른 환한 광명이 될 겁니다. 그토록 바라시는 자비광명은 여러분의 손에서 이미 나와 있다는 걸 그 등 하나로 알아채시고 함께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법문은 여기까지고 제가 잠깐의 홍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밖에 지금 다멘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를 맞이해 법만경 보살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사인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문을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책 홍보를 하는데 이 책을 아무리 많이 사서 저에게 이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요새 출판업계가 어렵다 보니 제가 이렇게라도 사인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하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제가 9년이라는 시간 2011년 3월 13일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이틀 뒤에 일본 유학을 떠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이 자녀분들을 낳는 산통을 겪듯이 굉장한 수행통을 겪으며 만들어낸 그 끝에 나타난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저의 법에 어떻게 보면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출판을 했었는데 절판이 돼서 근데 복령사 유런 스님들이 저거를 복사를 해서 공부하시는 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이걸 전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출판사에서 좋은 마음을 내서 출판을 했고 오늘 또 마침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또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하면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사인이라도 해드리면 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이뻐. 꽂아놓으면 폼나. 뭐 이런 책도 막 이거 모르나? 투게더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의 살이야 살이. 사인도 있잖아. 자랑이라도 하라고 이런 시간 마련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금 오늘 이 도봉산 만성사에 저랑 정말 가까운 선배 스님의 도반이신 우리 주지 스님이 저를 이렇게 또 간택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발언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원만히 만성의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드리며 여러분과 쌓은 오늘의 좋은 시절 인연이 다음의 인연을 부르는 행복한 순풍의 바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부처님 오신 날 더 환희로운 5월이 되시길 바라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